경청이라는 것은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경청한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한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다라는 말과 조금 구별되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경청이라는 것을 listen to라고 하면 그냥 듣는다라는 것은 hear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hear는 무엇입니까? 소리를 소극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어떤 소리가 들리면 내가 hear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listen to라는 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집중하여서 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지금 경청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소리를 듣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태도만 잠깐 보아도 이 사람이 지금 소리를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몸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관심을 다 집중하여서 그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반면에 그냥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 같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산만한 태도를 보이며 나중에 물어보면 전혀 대화와는 상관이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청하는 사람의 예로 다윗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모든 일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묻는 그러한 일이 다윗에게 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멘. 다윗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호와께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았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인데 이제 4절 말씀, 2절 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 묻고 좀 이상하면 다시 묻고 또 묻고 이렇게 여호와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하면서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같이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객관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객관적으로 적어주셔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도록 매우 객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사실로 주셔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관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분별하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평안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습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소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정말 다양한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시끄럽고요, 절대로 조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말해요. 세상도 말해요. 사람들이 말해요.
여러 말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귓속을 파고 들어옵니다. 말과 말이 부딪힙니다. 생각과 생각이 부딪힙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전쟁, 이것이 바로 생각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진리 전쟁이라고 좀 좁혀 말할 수가 있고, 이 진리 전쟁을 좀 더 좁혀 말하면 결국은 소리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 전쟁은요, 소리 전쟁이었어요. 귀가 먼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귀로 진리 운동이 들어왔는데, 또 하와는 진리 반대 운동을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생각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전쟁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트 타모트, 죽음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 운동이에요. 이것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 반대 운동은 뭐라고 하느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자, 달콤한 말은 사탄의 말이죠. 죽는다라는 말보다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훨씬 듣기 좋아요. 그런데 죽는다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이고,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죽음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가 타락하면서 뭐가 타락하냐면 생각이 타락해요. 그러면서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하와는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사탄이 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종합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 운동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귀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생각의 타락이에요.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메우고 있고,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중에 음식이 나를 만든다, 쌍둥이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형성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쌍둥이 실험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쌍둥이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한쪽은 패스트푸드고요, 한쪽은 샐러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유전인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실험을 하려면 타고난 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쌍둥이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쌍둥이에게는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다른 한쪽 쌍둥이에게는 별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몇 주간을 지켜본 다음에 우리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추적하는 그러한 다큐입니다. 이 다큐를 보면 음식이 우리에게 후천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강이 다 다르겠지만 그 건강과 별개로 후천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지금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왔는지가 오늘의 나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큐를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다큐의 제목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이 나를 만든다. 내가 이제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내용을 들어왔느냐가 오늘 나라는 사람의 영혼을, 오늘 나의 영적 건강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예배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은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예배하느냐의 차이지, 세상 사람들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계속 찾아다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듣고 다시 그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식량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다시 영향을 줘서 다시 그것을 더 예배하게 만드는 이런 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011년도, 그러니까 한 13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소비자들이 하루 평균 191개의 광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2024년도 거를 찾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런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조사가. 그런데 아마 조사하면 10배 이상은 나올 겁니다.
지금 약 10년 동안 스마트폰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 2천여 개의 광고를 우리가 하루에 본다. 적어도 하루에 2,000개 정도 접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 광고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도 광고가 나오죠. 그리고 라디오를 틀면 광고가 나와요. TV를 틀면 광고가 나옵니다.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광고가 나오고요. 유튜브를 보면 광고가 나옵니다. SNS를 봐도 온통 광고입니다. 그래서 60년 전에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제목은 뭐냐면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 대중매체가 우리에게 주는 게 다 메시지라는 거예요. 음악 프로그램이 메시지고 이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폼 나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그래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미디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을 제 스타일로 바꿔보면 미디어는 설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대중매체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휴대폰은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소리를 받아들이는데 미국의 13세부터 17세까지의 어린이들을 이제 청소년들을 조사해 보면 깨어 있는 동안 문자 메시지를 평균 6분의 1개꼴로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6분의 1개는요 메시지를 받고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아마 더 저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의 휴대폰이 쉬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울립니다. 카톡, DM 이런 것들이 계속 울리고요. 계속 쇼츠를 보고 릴스를 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메시지거든요. 이것은 다 설교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와 영상에 더욱 민감해질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미디어가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읽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께 이제 전화를 해보면 컬러링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컬러링이나 전화벨 이제 울릴 때가 있는데 이제 트로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트로트 들으셔도 됩니다. 컬러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사는 한번 살펴보세요. 그 트로트 가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사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제 계속 듣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갈 때 이것만 생각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월요일은 원래 한잔 하니까 한잔하고 화요일은 화가 나니까 한잔하고 뭐 이런 노래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그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술을 안 먹던 사람도요 아, 나 요즘 너무 건전하게 살았어. 나 옛날에 잘 마셨는데 아, 오랜만에 한잔 할까? 아, 저 술 먹는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하나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 음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훅이라고 하는데 귀에 딱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독성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게 그분들의 일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파괴적인 가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자꾸만 아무렇게나 살아라, 낭비해라, 세상 그냥 뭐 있냐,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막 이런 내용들을 가사로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도 동조돼요. 막 움직여요. 그래서 아, 나도 뭐 그렇게 살 필요 있나? 그렇게까지 내가 힘들게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할 필요 있나?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 나도 내 멋대로 살아봐야지. 이러한 것들을 조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본문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단 말이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침묵이 흘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실 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때 경청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울 왕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이 아말렉을 조금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운동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100% 완전히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잘 되시면 좀 이상한 분이죠. 다 죽이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절대로 마음속에 들 리가 없어요. 근데 진리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 이성으로 막 판단하고 자르고 붙여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던 이유는요, 이 아말렉 족속이 너무 나쁜 일을 했어요. 너무너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행군할 때 아실 거예요. 앞에서 치고 가는 사람은 솔직히 덜 힘들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한번 쳐지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계속 낙오하게 됩니다. 이제 그 차이를 잘 못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앞에서 가는 사람들은 잘 가요. 그런데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연약한 자들이겠죠. 여성들이 많을 거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을 거고 어린아이들 혹은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 이런 사람들이 계속 뒤에 처졌을 거예요. 아말렉은 얼마나 악했냐면요,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뒤에서 쫓아오면서 처지는 사람들을 계속 약탈하고 죽이는 거예요. 아이가 처지면 아이를 죽이고 여인이 처지면 여인을 죽이고 노인이 처지면 노인을 죽이는 매우 악한 일을 아말렉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민족은 용서하지 말고 너희가 싸워서 진멸할 때는 완전히 100%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진리 전쟁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전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죄와 싸울 때 우리는 100%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되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한 10%, 20% 남겨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내장기관에 어떤 병이 있어요. 그거 제거 수술하는데 선생님에게 선생님 한 10%만 남겨주실래요? 이럴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도려낼 때는요, 완벽하게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그 악한 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가르치실 때 네가 만약에 죄를 꺾어야 된다면, 죄를 제거해야 된다면 조금도 남기지 말고 100% 제거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해요. 사울은 남겨둡니다. 왜냐하면요, 아까운 거예요. 이 죄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죄가 자기에게 주는 유익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기는 했는데, 흉내는 냈는데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흉내만 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 귀가 참 신기하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딱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만큼만 순종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결국 선택적인 들음, 선택적인 순종, 이것은요 결국은 불순종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울이 들었던 소리들은 어떤 소리들입니까? 사탄이 사울의 귀를 딱 막아버리고 사탄이 나쁜 말만 막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까? 들리지 않았습니까? 들렸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들이 들리니까 다른 소리들을 선택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리고 이 다른 소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소리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들었던 진리 반대 운동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첫 번째로 사울이 들었던 소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양하고 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연약한 것만 죽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매우 튼튼해 보이는 소, 품종이 너무 좋아 보이는 소도요, 아깝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용주의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왜 쓸데없이 죽이라고 하셔? 이거 쓰면은 얼마나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이렇게 아까운 걸 어떻게 죽여? 라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거룩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더러운 것이면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타협하면 자기가 좋은 것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양이 막 소리를 내고 소가 막 소리를 내면 아까워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리기로 합니다. 사울은요, 이제 이것을 사무엘에게 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을 양과 소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겼다라고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양과 소를 남겨둔 게 아니에요. 누구 좋으라고 남긴 거예요? 자기가 가지려고 남긴 거예요. 그런데 걸리니까 뭐라고 말해요?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말해요.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급하게 둘러대야 되니까 사울이요, 명분을 그럴듯하게 가져와서 다 주를 위한 겁니다. 다 교회를 위한 겁니다. 다 복음을 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재빠르게 명분을 만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15절 전반절 말씀 보면은 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에게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하나님? 네, 사울이요 겉으로는 잘 포장했는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요 완전히 영적으로 눈먼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들었던 첫 번째 소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들었던 소리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왕은 요즘의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옳으면 따라가도 좋겠지만 옳지 않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니요 백성들의 탓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하도 나를 푸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게 한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원래 들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소의 소리, 양의 소리,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생각의 타락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진리 운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울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진리 운동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100% 진멸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운동이에요. 그런데 진리 반대 운동은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것을 남기자라는 것이 진리 반대 운동이에요.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이 옆에서 막 이야기하면서 왕이시여 그렇게 아까운 것을 왜 죽입니까? 남겨두었다가 좋은 일에 씁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진리 반대 운동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생각이 타락하고요 귀가 타락하고 생각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되는 세상의 소리에는 엄청 경청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영화를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영적 전쟁은 소리 전쟁이다 라는 것을 엄청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요 이 전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화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 유선 전화기가 한 7% 정도 깔렸을 때라고 합니다. 단 7%의 사람들만이 유선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군대가 이 전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명령 체계가 전달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당장 진격하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화가 수시로 울리면서 막 이 사람에게 이 결정에 대해서 상반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군대가 갔다 왔다 해요. 이것이 서울의 봄에 보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도요 계속해서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동시에 사탄의 소리, 또 이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여러 소리들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지요, 우리의 마음이요 막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경건훈련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건훈련을 할 때 이 세상이 먼저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어야 할 생각이나 소리가 있다면 잘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지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진리 반대 운동을 묵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실까? 막 이런 걸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막 이런 걸 묵상해요. 막 그걸 묵상하면서 내가 가야 되는 이유,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 막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핑곗거리를 찾는 거예요. 사실 진리 반대 운동은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딱 들어오자마자 너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냥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어떻게 하면 따먹을까, 이것만 궁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때부터 생각 끝, 그러면서 그냥 안 먹으면 돼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곰곰이 곱씹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타락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반대 운동적인 생각이 탁 들어오면요, 너는 끊어버려야 되겠다, 바로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몰라요. 논리 대왕이에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달콤하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 갖은 명분을 줘요. 그러면서 이게 모두를 위하는 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좋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좋아, 듣기도 좋고 다른 사람들하고 안 싸우잖아, 이러면서 막 우리에게 그런 생각만 넣어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귀찮을 때가 많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양보해야 되나? 나 그만해도 되지 않나? 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마음에 불편함을 줘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리 전쟁에서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귀에요, 딱 예배당 밖을 나가면 또 들릴 거예요. 양의 소리가 막 들릴 겁니다. 소의 소리가 막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휴대폰이 막 울리기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들어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철학, 어떤 사람의 정치,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철학들이요, 생각들이요, 사상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혹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옳은 삶이라면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 삶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청종할 때 소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가 진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요, 마지막 후렴은 느리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만 줘요.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자꾸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건훈련 게을리하게 하고요, 말씀과 기도로 가려고 하면요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요. 다른 생각하게 해요. 자꾸만 막 급한 일들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나쁜 마음 넣어주고요, 가면은 귀찮은 마음 넣어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사탄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런 악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귀찮을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만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소망 믿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말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실 그날, 완성될 그날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영적 전쟁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날마다 우리의 소리에 들리는 것과 눈에 보는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소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각 개인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각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각 교회가 승전보를 울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상 만민 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진리 전쟁을 살아갈 때 그 진리 전쟁이 소리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것에 주의하여 음식을 우리가 조심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 먹으며 그 올바른 말씀으로 건강한 체질이 되어서 어떠한 악한 말들도 다 물리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으며 기도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